12월에서 시작해서 내년 봄이 되는 부활절까지 교회 음악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은 독일 태생 작곡가인 게오르 프레드리히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본래 오랫동안 그 왕실의 총애를 받았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뇌출혈로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겨울에 핸델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종탑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사람에게 참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무슨 요청하는 소파가 배달이 되어 왔는데 자기가 아는 어느 시인으로부터 그런 그 가사를 적은 것에 이 핸델에게 이 곡을 붙여서 좀 성가곡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가사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것에 눈길이 집중됐습니다. 핸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꼭 읽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런 버림받은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계속해서 원고를 읽어나갔는데요. 그 읽어가다가 주 여호와는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도 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의 영감에 붙들려서 24일간 몰두해서 그 시를 중심으로 그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자신도 이 메시아라는 곡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지금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도 그 메시아 곡이 연주될 때마다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시온 성가대가 그 메시아 중에 한 곡인 주의 영광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녹화를 했으면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곡을 같이 이렇게 듣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녹화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른 성가대의 찬양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가사가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의 한 절인 이사야서 40장 5절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유럽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인데요. 그 브뤼셀 코랄 소사이티와 그 앙상블 오케스트라가 이 에릭 델슨의 지휘로 그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우리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대곡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1부는 메시아의 강림과 탄생을 예언하는 노래들로 되어 있고요. 2부는 예수님이 받는 순환과 죽음에 관한 찬양입니다. 3부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그런 주제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체에서 독창, 중창, 또 합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 제1부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탄생안에 관한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핸델은 이제 그 서곡 신포니아에 이어서 여러 곡을 이사야서 오늘 함께 읽은 40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여러 구절을 가지고 독창,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력은 이 처치 캘린더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대자를 써서 대림절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그러죠. Christ, the second coming of Christ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본래 옛날에 교회들이 정하기를 11월 30일에 제일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 이브 저녁 기도회까지 해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12월 2일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룰 성자 해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일이 우리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는 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러지 않은 온 세상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회개였어요. repentance. 그래서 대림절을 회개의 절기라 penitential season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중요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일주일에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부들이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네? 청소. 청소. 집에 청소를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청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 지난 주일에 경건 daily practice, godly life daily practice, 뭐 이런 것을 가들리니스에 관한,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경건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말씀 인도자 리더들 같이 공부하면서 경건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엄숙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을 하되 조곤조곤 말하고 이런 그런 모양새를 주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경건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 영혼에 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래서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는 못 삽니다. 말 다 해야죠. 근데 본인은 시원한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밤새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덕 위에 지식 위에 뭘 세워요? 절제를, self control.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친구 간에, 뭐 구역 식구 간에, 선교회 식구 간에, 교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가깝다고 절제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것이 많이 있으면, 그런 내가 입을 열면은 고운 소리가 안 나가면요, 내 속에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회개하는 절기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에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대림절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Lord, please come, 주님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본래 이 마라나타는 지금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는 그 지방의 언어를 아라메익이라고 그래요.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그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마치 한 단어 같이 쓰이는 건데 원래는 아람어에서 두 단어고 뜻도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런 간절히 대망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Our Lord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내는 지금 이 애드벤트 시즌,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과 앞으로 주인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그 기다리는 그 절기 중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중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이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갖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장수가 많은 게 어디예요?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사야서 66장이에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와 비교해보면 이사야서는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가는 것을 39권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뭐 이렇게 나가서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외우기 좋아요. 구구단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39, 27.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 합쳐서 66권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39권의 책이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거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징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장은 내용이 반전이 돼요. 신약성경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도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의 분량에는 앞에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유대 들판에서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도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시작이 4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39장과 달리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40장의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주님의 길, 오실 길을 닦아라, 준비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특이한 점은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시기적으로 보면 BC 기원전 740년에서부터 690년까지 약 50여 년에 걸쳐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한 시작 때는 꼭 우리 한반도 같이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망한 때가
BC 722년인데요.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는 그보다 더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는 아직 북왕국도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는데요. 그 앞으로 망할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포로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200~300년 후에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제 합병을 당해서 고통받을 때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본의 탄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뭐 사이판, 뭐 필리핀, 또 미얀마까지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8.15 때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라디오나 이런 것으로 해방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시작됐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합니까? 복역 기간이 끝났다는 것. 우리 기록들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한일합방 끝나고도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지만 그보다 늦게 들은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따라서 일본이 망했다고 하는 것도 늦게 들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뭐 아예 못 들은, 섬 같은 데 못 들은 사람들도 있고. 자, 어떤 걸 전하면 복역 기간이 끝났다. 복역 기간이라는 건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고 심판에 끝나기까지 일정 기간 노예같이 이렇게 복역을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갑절의 벌을 받았다, 그런 얘기 나와요. 이 얘기는 죄의 양을 2배로, 벌을 2배로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한 소리가 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한 소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 얘기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전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깎아내리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산길을 길을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평탄하게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들어서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그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우리 정말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 5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함께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모양이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경건의 godliness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practice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준비하면 오늘 5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도 죄악에 묶여서 마치 영적인 바벨론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빛을 증거하러 왔는데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지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true light,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시간이 가까웠니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만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아기의 형태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할러데이로 쉬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워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쟁.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종교인에게 헐트가 되니까 다른 종교를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political correct word,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인 그런 걸 쓰지 말고 할러데이라고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퍼블릭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해피 한누카. 그게 뭐냐면 주이시 이 그 절기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퍼블릭 라디오에서 해피 한누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참 악한 영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제가 살던 리치먼드 버지니아의 이 카운티가 지금 우리는 샌 브라니노 카운티에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그 카운티에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학교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 다니던 중학교예요.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인데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 음악회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음악회 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에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그래서 그게 내셔널 뉴스로 떴어요. 저희 아들이 걸어서 중학교 다녔던 그 학교인데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는데 크리스마스 들어간 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소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요, 그렇게 그냥 내 의지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창세전부터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 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육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과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요,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돌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생활하는 우리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듯이 우리도 영원한 사망과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화 걸어서 핸드폰에서 집안의 문을 띄고 들어가면서 누구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 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좋은 소식 들었어요 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시는 소식, 소망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목자, 셰퍼드가 되신다고 했어요. 셰퍼드는 뭡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고 또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암송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는 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형벌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끝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절기를 소망하는 대림절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마국간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박히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대림절, 시즌 오브 애드벤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마지막 달은 비즈니스도 분주하고요,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고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에서 온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이 분주한 시간,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며 왕으로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Lord please come, 그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이 회개절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압니까? 남들 보기에는 내가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은 안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이 대림절기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림절기 동안에 성탄절을 맞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사람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절제, 인내를 세우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